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2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5가지 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 받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로 그 사랑을 확인받지 않으면 자신을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는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 부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의 이 책에서는요, 5가지를 분류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확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인들과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대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 관계는 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든 또 우정이든 동료애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는요, 선물도 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거나 또 인정해주는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표현들과 말 또 선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확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듯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확증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들어온 죄는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담에게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와와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 죄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되게 합니다. 죄는 이렇듯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을 빼앗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이토록 껄끄러운 관계를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곧 화해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화목한 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확증받은 의로운 자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을 확증을 받은 의로운 자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핵심은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취향과 또 선호도를 잘 알아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확증받은 의로운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의 즐거움은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명예와 부를 위한 삶을 살았고 그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삶을 즐겼습니다. 또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선택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교만과 또 영적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요, 그런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거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늘 갈등과 또 다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환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환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으면요, 어떤 환난이라도 담대하게 극복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소망이 견고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더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환난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를 또 연단을, 그래서 소망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겨울 성경학교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가 성경학교 때 어떤 은혜를 나누었고 또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요, 바로 지난 금요 소망의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학교도 선교다라는 선포가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학교 전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었다던 한 선생님은요,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 성경학교도 선교다 라는 말씀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선교 모드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고, 또 한 선생님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명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교사가 한 명의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뿌듯했다라는, 그리고 감사가 넘쳤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말에 반응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의 부름을 받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열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제가 선교를 통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필리핀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선교를 갔던 그 당시 선교 비용이요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지금은 조금 좀 더 이렇게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60만 원 저에게는 정말로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과연 기도 편지로만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첫 선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하여서 선교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선교 3일 전까지 기도 편지를 썼지만 그 기도의 물질이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며 재정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또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재정이 채워졌다라고 하면서 막 기쁨으로 메시지를 보내오고 했는데 저는 채워지지 않아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3일 안에 선교 비용이 2배 가깝게 채워지게 되었고, 정말 이런 은혜들, 채워지는 은혜들은 선교를 갈 때마다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매해마다 영적인 질서와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해 제 안에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던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상적이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하나씩 복음으로 깨트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교 때 저의 포지션은요,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찬양의 달란트가 없어요. 또 몸치여서요, 율동의 그 은사도 없습니다. 달란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십팀, 그러니까 예배팀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성도님들을 예배당 안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거나, 또 뒤에서 간식을 준비하거나 또 피딩을 준비하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시작돼서 찬양팀이 악기를 연주하고 또 싱어팀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필리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한국 선교팀원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도 섬김팀으로 섬기는 저는
뒤에서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밖에 서서 그분들을 기다리거나 또 그분들이 혹시 안에 자리가 없으면 밖에서 함께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피딩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또 간식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선교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팀원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기억에 하나 남는 거는 저는 그 예배팀에 그 자리에 예배당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선교였고 선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또 그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드라마든 또 어떤 워십이든 그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는 선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배팀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는 선교 때는요, 용기를 내서 가당치도 않게 예배 워십팀을 신청하게 됩니다. 열심히 율동을 익히면서요,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설레임으로 선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첫 미션은요, 현재 필리핀에서 저희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마메르토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함께 어린이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필리핀은 도로 상황이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먼저 나가거나 또는 30분 정도 더 일찍 나가야 제 시간에 도착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1시간 정도 일찍 출발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미 5평 남짓한 예배당에는요, 아이들로 가득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예배팀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팀은 교회 밖으로 다 빠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도 다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코앞에서 아이들과 마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싱어 1명, 워십팀 2명, 인도자 1명을 제외한 모든 선교팀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예배당에 서 있으면서 워십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예배당 안에 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율동팀이 아니었으면 또 밖에서 예배를 드릴 뻔했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제 앞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반짝이고 맑은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요,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요, 정말 코앞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좁았던 공간이었거든요. 30분씩이나 그 더운 날씨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게 한 것도 미안했지만 저 아이들에게 내 율동의 솜씨를 보여주려고 율동의 동작을 까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아침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예배의 율동을 잘 익혀서 완벽한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동을 잘 되지도 않는 그 동작을 외우느라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제가 해야 할 일에만 꽂혀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들킬까봐 그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와서 제대로 그 어린 영혼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좁아 터져서 도저히 4명의 예배팀이 설 수 없는 그 예배 앞자리에서 나와서 성전 밖으로 섬김팀을 섬기면서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제가 선교했던 그 장면,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전 그때 모든 은혜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 워십, 찬양, 드라마와 같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 액션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필리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그로 말미암아,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연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진노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진노하심 속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함께 볼 때 바울은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착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왔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상되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은혜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소망을 자랑하듯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진리를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요, 새 사람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하며 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를 통해 영광에 이르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천국을 포기하시고 그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근원과 모든 의로움의 근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한 동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심령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뜻을 다해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 죄인되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로 말미암아 너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나의 능력을 더욱더 드러내고 싶고, 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또 노래를 내가 너무 잘해서, 율동을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해서, 기도를 잘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선교를 많이 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화목하게 되었고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선교 팀원들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것은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직 하나님 죄인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직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빛값이, 하나님 그 빛값이 하나님 정말로 가치 없는 하나님 그런 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